오늘부터 한 달 반 정도 승리케 하는 지혜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성공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을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연은 없는 거예요. 어떤 결실을 보면 그냥 결실을 맺는 건 없어요.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또 그 우연히 승리한다는 존재도 없습니다. 요새 LAFC에 손흥민이 와가지고 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LA를 갔더니요, 난리래요, 난리. 아니 거들떠 보지도 않던 LAFC를 손흥민이 오니까 티켓값이 막 300~400불 가고요, 20~30불이면 받대요. 이게 좀 몇 배로 올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책정된 손흥민한테 주는 그 연봉 있잖아요, 엄청난 금액이 다 몇 개월 사이에 메이크업이 됐대요. 여러분, 근데 손흥민이 우연히 LAFC 갔나요? 우리 한국 사람 손흥민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보다 더 큰 거예요, 스타가. 그렇죠? 야구는 누구만 하죠? 미국만 해요, 미국만. 축구는 전 세계가 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닌 그 LA에 있는 팬들이요, 써니 그러는데 그 써니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흥민이 유능하게 오른발, 왼발 양쪽으로 다 슈팅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선수들을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3명이 막는데 손흥민이 그걸 다 뚫고 나가서 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냐고요? 승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있잖아요. 이 승리에는 치밀한 준비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성공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막상 성공이 주어졌을 때, 소위 인생의 정상에 올랐을 때 그 허락하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흥민은 오래 갈 거예요. 나이가 있어도. 그만큼 인프라며 그 준비가 잘 갖추어진 선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선수들도 잘하겠지만, 한국 선수들이. 그러나 손흥민만큼 준비된 사람은 없고, 그리고 그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도 참 그걸 잘 유지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짝 이름을 남겼다가 마치 한여름밤에 유성과 같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는데, 땀 흘려 이룬 많은 것들,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고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상에 올랐을 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축복이 되기보다는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뉴욕 정치가 중에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뉴욕 주지사 엘리엇 스피처입니다. 사진 보시면 아마 얼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모르는데 얼굴은 알겠어요. 뉴욕 주지사로서 이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인데 스캔들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상에서 피어보지도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의 인생이 끝났던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훈련을 통해 정상을 향해 올라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축복을 주셨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명성을 날리던 크리스천 사업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목받고 존경받던 목회자나 교수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정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마음에 준비해 두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잘 감당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인생의 자세히 그 인생을 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게 한두 절이 아닌 긴 이야기를 통해 우시야 왕을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만한 공을 참 많이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치 5손가락에 들 정도로 정말 괜찮은 왕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우시야 왕 때만큼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번영을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간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66장을 읽어내리다 보면 우시야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어느 때에 누리지 못했던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엘롯이라는 도시가 이 지역이 지명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엘롯이라는 도시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롯은 유다 남방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이미 국내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 바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모든 것이 단단하게 세워져서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갈 수 진출할 수 있는 그걸 다 다져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군사적으로도 위대한 업적을 우시야 왕이 이룹니다. 6절에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보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은요 정말 날 졸졸 또 쫓아다니는 뭐예요? 가시와도 같아요. 아주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했던 블레셋에 어떻게 해요? 반격을 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깔아뭉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때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가드성, 야브네성, 아스돗성은 블레셋의 3대 도시로 그걸 우시야 왕 때 어떻게 했어요? 평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깔보면 안 돼요, 우시야. 자, 정치적으로 안정됐죠. 군사적으로 상당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세 번째 8절에 보시면 경제적으로도 우시야 왕이 얼마나 큰 유익을 남쪽 유다에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일이 역사에 많지 않아요. 우리 옛날 조선은 큰 명나라 저 나라에 그냥 조공 바치느라고 사신 보내서 아부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몬이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우시야 왕의 인생 마지막 장을 기록할 때 오늘 2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그 과정도 너무 좋았어요. 16살인 나이에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왕좌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52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52년이죠. 네? 그 하나님 주신 축복, 그 삶 속에 찾아온 성공을 그런데 우시야 왕이 관리하지 못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 간에 크든 작든 잘 관리하셔야 돼요. 돈도 잘 관리하세요.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내 시간도 잘 관리하시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시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는 거예요. 좀 젊었을 때 일하라는 거예요. 시간 참 빨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시아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시아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시아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성공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모았다, 아니면 내가 인생을 좀 허비해서 많은 걸 모으지 못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어떤 성공을 좀 맛보고 그래도 내가 지금 노후 대책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의 모든 업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우시아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보면 그게 뭐냐면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게 문제예요. 강성해졌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해졌어요. 사람이 말이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는 것보다 잘 되잖아요. 이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강성하여짐에 어떻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이 어디로 이어져요? 악을 그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우리 한국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제사장이 분향단을 하러 갈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데 왕인 자기가 분향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올랐을 때, 그가 모든 것을 자기 수하에 두었을 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더라.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없고요, 처음부터 악을 행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상황이 좋아지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기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배는 게 없다니까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이죠, 큰 교회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 말에 그냥 아멘 하며 따라다니잖아요. 그 목사가 지가 하나님이 된 줄 알아요. 이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도 그런 거예요. 기도 하나님 다 응답해주고 하니까 갑자기 말이죠, 내가 영적 슈퍼 히로가 된 줄 알아요. 착각한다고요.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왜 성공해서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해졌는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가 했다고 착각한 것이 아닐까? 라는 말을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있게 읽어보면 오늘 역대하를 쓴 그 역사가는 우시아 왕의 행적과 업적을 쓰면서 두 가지 상대적인 대립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쓴 뭔가 느낍니다. 거기 텐션이 있어요. 텐션이. 한 면은 뭐냐면 우시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능이 많았고 탁월한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잘 갖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잘 갖춰진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시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세계로 나가려고 했던 비전이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운한의 개구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것을 볼 수 있는 비저너리였어요. 9절을 보시면 무너진 성들을 재건하면서 장차 있을 그 부흥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11절을 보시면 그가 리더십의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많은 군사가 있었는데 군사의 리더만 2600명이고 그 군사 인원이 보니까 30만 7천 명의 군사를 갖춘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어요. 15절에 보시면 돌과 활과 같은 것들을 멀리 적들이 올 때 쏠 수 있도록 그 기계, 다시 말하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시아 스스로 생각할 때 주로 어떻게 되죠? 교만했다는 얘기는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예요. I did it. I did it my way. 그 되게 비성경적인 가사인 줄 아세요? 비성경적인 가사예요. I did it my way. 우리는 음을 좋아하고 유명한 노래 이제 I did it my way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I did it. 내가 했다. 성경은 그것이 우시아를 성공하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우시아로 하여금 인생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푹 내려오게 된 이유가 뭐냐?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제를 생각하시면서 5절을 보시면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를 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항상 물어가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7절에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누가 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 15절을 보시면 그 일이 온 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하였습니다. 기이한 도움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잘났고 내가 했고 재능이 많아 탁월한 지도자였다는 것이 한 면이라면 다른 면은 뭔가 하면 이 기이한 하나님의 도움을 우시아가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한 모든 우시아의 행적이 가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럼 어떠한 기이한 일을 하셨을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is fame spread far and wide, for he was greatly helped until he became powerful.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이름이 모든 만민에게 명성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he was greatly helped.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엄청난 도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가 파워풀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해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는 거죠. 유다 주위에 있는 강국들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었어요. 블레셋이나 암몬이 조공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조공을 바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리아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그 당시 유다와 경쟁국이었던 아람의 세력을 견제해 줍니다. 아수리아가 강해지긴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서쪽에 있던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를 정복하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 직장을 가고 사업장의 문을 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내가 사업장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날 내가 매상을 많이 올리고 덜 올리는 건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에게 도움의 손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시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능과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의 똑똑함과 그의 재능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 마음껏 내가 너한테 준 재능을 발휘해봐. 내가 널 도울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걸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을 마음껏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이고 사람을 붙일 것이고 그 일이 가능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나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둬두고 있어요.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한계 안에, 그 박스 안에 넣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빨리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재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우시아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남들에게 없는 두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해 주심이 없다면 나의 재능과 나의 두뇌와 나의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는 할 수 있어요. 잠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이민생활 참 힘들어요. 내가 조금 더 벌겠다고, 죄송해요, 표현이 바둥바둥 거려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조금 덜 벌고 하나님께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투자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 이상을 주시네. 그게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바둥바둥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허술하게 살던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되 하나님께 드릴 시간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재능을 드리면서 살란 얘기예요.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 그거 언페어한 거예요. 내 목숨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늘 너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잖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과 도토리 키도 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올려놓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0월 첫째 주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그전보다 경영이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폭탄 세금이라는 것으로 인해 정말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재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주를 위해 좀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 정말 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한 적이 있으세요? 겨우 해야 자식 먹고 사는 거 좀 나아지는 삶, 그걸 위해서는 그냥 바둥바둥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의를 위해 내가 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것이고 나에게 주신 재능마저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수고하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남보다 늦게 자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직원들이 계속 사고를 내면, 그래서 라이빌리티 인슈런스가 계속 올라가면 그 사업권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버는 것보다 뒤로 나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 믿으시나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요, 가정이 안전하게 뒤에서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업처가 잘 돼도 고민거리, 근심거리, 염려가 계속 뒤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요. 학개서 1장 6절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더라면 내가 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시아가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냐고요? 자기가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탁월한 분들 있을 겁니다. 남들에 비해서 지능이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정말 재능이 뛰어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능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말이죠, 바늘구멍으로 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얘기한 것이 그런 의미예요. 가진 사람이 겸손하면요, 진짜 그 사람은 You're so good. 진국이에요, 진국.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에서, 제가 밴쿠버 캐나다에서 영어 목회를 할 때, 그 교회는요, 해군 별두, 공군 대령이 제일 낫더라고요. 명함도 못 내는 데였어요. 거기에 두 분의 황 장로님이 계셨는데 거기도 황씨가 많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POW 6.25 사변 때 붙잡혔다가 1년 만에 풀려난 분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별 둘인 집사님이요. 재정부장도 아니에요. 개수하세요. 매주 개수. 우리 한국 사람은 개수는 누가 하죠? 조금 포지션이 낮은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별 둘인데도 조용히 개수하세요. 그 자체가 리스펙트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을 하지도 않아요. 저한테 무슨 밥 한 적 사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리스펙트가 되는 거예요. 별 둘이야. 그때 교육부 부장을 하셨던 장로님이 해군 별 하나예요. 제가 이사 가가지고 제가 다시 미국에 이민 왔는데 캐나다 또 이민 갔어요. 제가 영주권 신청하고, 아니 캐나다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민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별 하나가 저를 데려다 오고 데려다 주고 방구해 주고, 예? H마트 같은 데 가서 뭐 사주고, 그냥 그 자세를 보더라도 야, 참 대단하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시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첫 번째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 나로 하여금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강조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죠? 모든 경기에서 전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특히 축구에서 이 전략이 항상 우승을 차지하게, 승리하게, 그게 뭐죠?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소극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그 주신 축복이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시아의 실패의 원인은 그에게 주어진 축복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도왔고, 왜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고, 왜 그의 군사력이 강했으며, 왜 정책으로 안정을 취했으며, 왜 그가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기술이 좋아서 손님을 그냥 내 단골이 많아져. 그러면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경기를 하는데 우리 가게는 그래도 불경기를 타지 않고 잘 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라 얘가 공부를 알아서 해가지고 막 시험도 100점 맞네. 그러면 그때 부모가 야,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니까. 아빠 닮았니? 엄마 닮았니? 그러면 뭐 좋은 쪽 닮았다고 그러겠죠. 근데 똑똑한 애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다 닮았다고. 근데 그때도 네가 공부를 잘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너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야. 네가 공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왜 기뻐하실까? 네 공부 잘해서 좋은 높은 뭐 좋은 직장이나 어떤 하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널 지금 준비시키는 거야. 때로는 뭐 공부 잘하는 안 하는 애도 뭐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막 디프레스 돼가지고 I'm so stupid, I'm so dumb, I don't know how I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너 그걸 통해서 실패가 뭔지를 배우는 거야. You're not perfect.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와 너 다음에 100점 안 맞으면 너 옛날에 그래서 너 닌텐도 안 사줘. 알았죠? PS 그 뭐죠? 그 뭐야? 예? 마이크로소프트 나오는 거 다 까먹었어요. 옛날 것만 하지. 그렇게 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제일 싫어하는 거 딜하는 거. 그럼 그 아이가 커가지고요. 엄마 아빠랑 딜해요. 나 좋은 대학 가면 2차 사줄래 엄마? 안 돼요. 우시아의 실패의 원인은 주어진 축복의 목적을 몰랐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우시아가 16살 때 정세가 어지러워서 그때 아버지가 신하들의 손에 암살당하거든요. 상상조차 못한 우시아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불행하게도 우시아는 왜 많고 많은 왕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그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 질문을 했더라면 아마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내게 축복을 허락하셨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25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 25장 24절 보시면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다 빼앗기는 침략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6장 9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은 세울 줄 알았는데 무너진 하나님의 전은 세울 줄 몰랐어요. 자, 다시 말해 성을 세울 줄 알았다라는 것은 외적이에요.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 내적 보이지 않는 것을 세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내면이, 내 보이지 않는 내 거룩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세워지고 있느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여러분, 예루살렘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 once there was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이 정체성을 찾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이 성전이,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마시거나 먹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거룩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예루살렘 성벽은 고칠 줄 알았지만 무너진 하나님의 전은 고칠 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걸 바로 역대하 기자는 우리에게 고소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눈에 보이는 건 잘하면서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면 결국 내버려 둔 것 때문에 보이는 것까지도 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두 가지 다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뭐 대단한 걸 이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민 와서 내가 타고 다닌 차도 있고 뭐 작은 집도 마련했고 어쨌든 내 자녀가 그래도 나보다 훨씬 잘 되고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 가운데 2025년에 내가 이만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성취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